살아가는 현실은 투쟁이고 전쟁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 가버나움에 관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버나움을 좀 찾아봤어요. 그리고 또 가버나움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좀 찾다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한번 조금 제가 보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소개해도 되겠다 싶어서 봤더니 그 가버나움이 이 가버나움이 아니에요. 그 가버나움이 이 가버나움이 아닌데 근데 묘하게도 그 가버나움이 이 가버나움과 같아요. 무슨 의미냐? 제가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는 이 소년이 제가 본 가버나움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이 소년은요, 자인이라는 레바논의 한 아이인데 12살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레바논과 시리아의 국경에 있는 한 빈민촌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시대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가버나움과는 지리적인 공통점이 없어요. 의미도 딱히 그렇게 맞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영화에서는 이 아이가 법정에서요. 12살짜리가 법정에 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12살 아이가 법정에 섰는데 이 아이는 이미 칼로 누군가를 찌른 일로 구속이 된 상태예요. 칼로 누군가를 12살짜리가 찔렀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이 아이가 법정에 선 거는 자기 부모를 고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부모를 고소하는 거예요. 왜 고소했느냐? 이유는 더 이상 우리 부모님이 아이를 낳지 않게 해달라. 그 이유로 법정에 고소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칼로 찔러서 이미 구속된 이 12살짜리 아이가 부모를 아이 더 이상 낳지 않게 해달라는 이유로 고소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 과거로 돌아가면은 이 자인이라는 아이에게는 밑으로 4명의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전혀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아요. 가르치지도 않고 뭘 어떻게 무언가를 먹여야 될,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마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인이 첫째거든요. 나머지 4명의 동생들을 데리고 음료에 타서 약을 탄 음료수를 팔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인이라는 12살짜리 애가 가족을 부양을 해 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느 날 집에 와서 보니까 닭 3마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닭이 웬 닭이냐? 라고 물었더니 자기 밑에 11살짜리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동네 마트 사장님한테 닭 3마리에 팔려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아빠한테 따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닭 3마리에 네 동생 좋은 데로 시집 보내는 게 뭐가 불만이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어디 자기 자식을 닭 3마리에 갖다 팔 수 있습니까? 거기에 너무 분노한 나머지 이 자인이 자기 동생을 지킬 수 없다라는 죄책감과 또 자책, 분노에 휩싸여서 이제 집을 나가버려요. 집을 나가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한 유원지에서 일하고 있는 티게스트라는 여인을 만나요. 이 흑인 여인인데 이 티게스트한테 나 너무 배고프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일하는 티게스트가 사장도 아니고 그냥 일하는 점원일 뿐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보면 그지잖아요. 그 아이를 따뜻하게 맞아들여가지고 먹을 음식을 제공해요. 일이 다 끝나고 보니까 이 아이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는 이제 잘 곳도 없으니 좀 잠잘 곳도 좀 제공해달라. 철거물이죠, 이거 완전히. 그래서 이 티게스트라는 여인이 이 자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이 티게스트라는 여인은 사실 불법 체류자예요. 불법 체류자라서 걸리면 추방을 당해요. 근데 이 티게스트라는 여인한테는 1살짜리 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붙잡히면 안 돼. 그리고 돈을 벌어서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와중에 이 자인이라는 애까지 덤으로 붙은 거죠.
결국은 이 자인이 그 자기에게 먹을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준 이 티기스트의 1살짜리 아들을 돌봐줍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 밑에 이제 4명의 동생들이 있었으니까 1살짜리 애 하나 돌보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잘 돌봐줘요. 근데 어느 날 출근한 이 티기스트라는 여인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자인이 왜 안 오지 하고 계속 이제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불법 체류자라서 붙잡혀 간 거예요. 그 붙잡혀 갔으니까 졸지에 이 자인과 이 1살짜리 아이는 부모도 잃고 자신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 사람을 잃어버려요. 결국에 또 떠돌이 생활이 시작됩니다.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이 자인이라는 남자애가 내가 이 1살짜리 아이도 책임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 마침 같은 처지에 있는 한 떠돌이 여자아이가 야,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가면 거기는 우리 같은 아이들을 받아준다더라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복음을 듣는 거죠. 스웨덴이라는 나라만 가면은 우리 같은 떠돌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 난민들을 다 받아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가 이 자인한테는 천국 같은 곳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자인이 1살짜리 아이를 돌볼 수 없잖아요. 그 아이를 맡겨놓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스웨덴으로 갈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국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 증명서라도 있어야 이 자기를 증명할 수 있잖아요. 12살짜리 그걸 어떻게 다 알았겠어요.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결국 이 자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출생 증명서가 있는지 한참을 찾아보는데 그때 자인은 깨달았어요. 자기는 출생 신고도 안 됐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출생 신고조차 안 된 아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스웨덴으로 가는 꿈도 무너지고 박살나는 거죠. 그 와중에 한 가지 사실을 또 알았어요. 닭 3마리에 팔려간 자기 동생 사하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성을 잃어가지고 그 길로 칼을 들고 뛰쳐나간 거예요. 누군가를 찌르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누군가를 찌르고 감옥에 갇힌 이 자인이 그 감옥 안에서 자기 부모를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요. 법정에 서서 자기 두 부모를 향해서 나 같은 아이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나타나서 불행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 우리 부모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게끔 해달라 하고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현실이라는 냉정하고 또 치열한 삶 속에 던져버렸는가. 부모의 무책임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에 빠지니까 백성들, 국민들을 가난에 빠뜨리는 그런 책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어쨌든 간에 이 아이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전쟁터 같은 삶에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것조차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아이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꿈이 막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 이제 영화를 제가 쭉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이제 말씀으로 좀 돌아가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버나움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 지도 많이 이제 보셨죠? 이 지도에 보면은 갈릴리의 가장 북쪽 가운데가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 완전히 갈릴리 바닷가에 맞닿아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이라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 지역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전쟁터와 같은 그렇게 던져진 곳에 살아서 버텨야만 했고 살아내야만 했던, 앞서 말씀드린 그 영화의 그 아이처럼 그냥 발버둥 치며 살아갔던 인생이에요. 또 이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억압받은 하는 백성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울타리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는요, 현실은 투쟁이요 전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 그 처한 현실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였는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이 보호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이 가버나움에서 주님의 3년의 그 공생의 기간의 대부분을 이곳에 머무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벳세다와 고라신이라는 두 마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저주한 그 두 마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공통점으로 나타나죠.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공생의 활동을 주로 하셨던 마을이 바로 벳세다, 고라신, 그리고 오늘 가버나움, 이 세 군데였다는 거예요. 가버나움만큼은 안 그랬을 줄 알았어요. 가버나움만큼은 뭔가 좀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가버나움을 보게 되면, 이전에 벳세다와 고라신은 그냥 한 세트로 묶어 나갔다고 한다면, 가버나움은 그래도 좀 특별했어요. 갈릴리와 가장 맞닿아 있는 도시 마을이기도 했고, 또 우리 주님이 가장 많은 애착을 갖고 있었던 마을이기도 했어요. 그런 마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묘사된 이 가버나움인데, 예수님께서는 유년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어디에서 사셨어요? 갈릴리. 아니죠.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성년의 시대를 사셨던 곳은 나사렛이죠. 예. 근데 헷갈리시는구나. 네,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사렛이라는, 어떻게 보면 촌동네예요. 네, 나사렛에 뭐 선한 것이 날 것이 있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소문난 촌동네 이 나사렛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비로소 성령을 받으시고, 또 우리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택하신 장소가 바로 갈릴리 부근에 앞서도 말씀드린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 세 마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가버나움일 필요는 없어요. 굳이 고라신, 벳세다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이 더 가까워요. 예루살렘 쪽으로 일찌감치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복음 활동을 하시고 거기에서 기반을 닦으시면 어쩌면 우리 주님의 사역은 더 공고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가버나움이었을까? 여러분, 아무리 못 살아도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보다 이 나사렛, 그리고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에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었어요. 그래도 수도는 수도예요. 그래서 큰 도시는 큰 도시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도시 사람인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데 가버나움이라든지 나사렛, 또 벳세다, 고라신 등등의 그런 여타 소규모의 도시라든지, 또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그 도시의 사람들은요, 그 피폐함과 그 곤고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것. 그냥 말 그대로 거기는 던져진 곳이고 적자 생존의 장소예요.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만 내 생명 하나 건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었고, 그리고 벳세다, 고라신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굳이 가버나움으로 가실 필요가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가버나움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벳세다와 고라신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돈 많고 건강하고 권세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은요, 어쩌면 연약하고 또 인생의 고난과 또 핍박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려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려고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그 가버나움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수없이 많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8장에는요 많은 기적과 이적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8장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하니까요 정말로 깨끗해지는 사건들이 있었고요. 또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었죠. 예. 백부장의 권세를 다 내려놓고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지금 심한 중풍병에 걸렸으니 그걸 고쳐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래 한번 가자라고 했을 때 백부장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예?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 아니에요 진짜? 우리 주님도 감탄하셨어요. 바라기는요 이 어지러운 혼탁한 세상에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진짜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믿음만이 드러날 수 있어요. 다른 건 드러날 수 없어요. 그 혼탁한 시대에 로마 백부장의 믿음은요 정말로 돋보이는 보석과 같은 거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 가자, 네 하인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자, 그런 상황으로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아닙니다. 저도 백부장입니다. 제 밑에도 많은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감탄하셔갖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구나 라는 칭찬을 하시고 고쳐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죠. 또 그 후에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갑니다. 근데 마침 이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거를 열병이라고 말하지만은요 오늘날은 그걸 예측할 수 없는 질병으로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열병이에요. 고열이 지속되다가 그것으로 이제 다른 합병증과 연결돼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병이 코로나고요. 다른 많은 병들도 알고 보면은 이 사람의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이라고 감기 걸렸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치료 불가능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지요. 그런 기적도 베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능력, 권능으로 이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부가 지금 교회 모임을 금지시키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봐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기도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침상에 누인 자신의 그 중풍병으로 쓰러진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허다한 많은 무리가 있어서 주님이 계신 그 집으로 접근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락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그 친구를 내려보내는 그런 사건도 마찬가지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어요.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12년 동안이나 긴 고통 속에 있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긴 고통 속에 무엇만을 바라고 있었겠습니까? 치료만을 구했던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이 여인은요 중간중간 나 부자 좀 돼야지, 땅 좀 사야 되는데 그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12년 동안 이 여인이 오직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그 질병을 치료받기 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의 제목을 안고 있었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쭉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따금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따금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 나쁘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기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원하고 구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중간에 이따금씩 딴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을 치료할 때 이미 주님은 선약이 되어 있었죠. 예,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요. 예, 이미 죽었다라고 보는 거죠. 회당장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발걸음을 돌리셨을 때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주님 옷자락 만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순서를 새치기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의 간절함도 우리 주님은 응답하셨고, 그리고 회당장의 딸도 살리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들이 이전에 나오는 베스다 고라신에 비하면은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펼쳐지고 있는 마을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과 복음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생명이 되시고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따랐어요? 아니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믿을까 말까, 갈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보였지, 기적 앞에서만 아주 짧은 환호성을 질렀을 뿐이지, 영원하신 생명의 구원자, 십자가의 능력자가 되시고 그들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을 확실히 붙잡으려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이전 시간의 말씀에서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당시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이 가버나움의 마을인데, 여기가 보면은 베드로의 집이에요. 베드로의 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밑에는 그 베드로 시대의 집의 흔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다가 우리 주님 만나서 고침받은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현재는 이렇게 팔각형으로 예배당이 세워져 있어요. 현대식의 예배당이 세워졌고, 재밌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밑에 기둥을 길게 해놔가지고 그 사이를 띄어놨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현장도 볼 수 있고, 그 위로는 또 다른 건물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은 가버나움의 회당 자리가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의 회당 자리를 보면은 우리 주님 시대의 그 돌과 우리 주님 이후의 시대에 새로 건축된 돌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시대에 그 건축된 돌은 현무암이에요. 그래서 아주 검은색의 돌들이 있고, 그 위에 새로 진 형태는 이제 다른 돌로 하얗게 이제 지어진 그런 흔적이 있고, 그 주변에 보면은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거주 지역들이 이제 나타나고, 그 앞에가 이제 우리가 보시는 갈릴리 호수가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가버나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은요, 존재하지도 않는 출생 증명서를 붙잡고 자신의 삶을 그것이 보장해 줄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2000년 전에도 구원자가 되셔서 자신들의 눈앞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진 않고 여전히 이 삶을 어떻게 살까? 돈 어떻게 벌까? 건강 어떻게 할까? 명예 어떻게 누릴까? 그런 것에만 자신을 완전히 그냥 소비시켰던 많은 사람들. 오늘날에도 똑같잖아요. 네. 우리가 코로나를 10년 지내봤습니까? 20년 지내봤습니까? 이제 막 시작일 뿐인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벌써 많은 사람들 절망적인 그런 상황으로 지금 비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비관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절망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연한 낙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때예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뭐 원흉이라는 둥, 신천지랑 교회를 똑같은 동급으로 생각하는 둥, 아주 별꼴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만큼 흔들리면 안 돼요. 정부가 지금 막 이러고 있다고 맞다고 맞장구 치고요. 어? 교회 문 다 닫아야 된다고 그러고 있고요. 누가 그런 줄 아세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10년을 코로나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야 할 때 그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메인 눈으로 주님을 보니까요 그 주님은 신기한 사람이지 구원자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가버나움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이사야 성경 61장 우리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화면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까닭은 앞서 1절에 말한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과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까닭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 그 이유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요 그 주님을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회개함에 이르지도 않고 믿음의 눈을 갖지도 않고 여전히 내 삶의 방식과 만족에 그냥 취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가버나움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의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의 간구로 극복하셔서 그 수치가 보상으로 바뀌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값진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앞에 열매만 눈먼 그 책망받은 도시 가버나움처럼 되면 안 돼요. 그 고난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그 고난을 위로하시려는 그 당한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려는 주님을 봐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이 가버나움과 같은 인생들은 눈앞에 있는 고난에만 집중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도 못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다 나왔잖아요. 16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복을 받는 것이고 또 너희가 보는 나의 말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고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분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7세기에 이 가버나움은 무슬림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멸망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가버나움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영적 가버나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왜 교회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랐어요?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가 지금 볼 때는 진짜 우리가 영적 가버나움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요. 그런데 기적만 봐서는 안 돼요. 그 기적의 공급자가 되시는, 그 기적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거에 실패한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진짜 비록 이 가버나움과 같이 처절한 투쟁의 현장이고 전쟁터와 같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 고난을 견뎌낸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배나 더하여 주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각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슴 아픈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 가버나움이라는 삶의 터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강한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상 많은 일들에 시달린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사 이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각 지체들과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나라요,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기도하여 아버지 세워진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많은 영적인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강하게 아버지 우리를 강한 주님의 군사로 세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며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질병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심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각 심령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